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한 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버지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까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각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종교가 구원을 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생들의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세상 종교는 그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와 상관하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피 흘려 죽으시는가?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초월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선언하신 그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이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이를 가리켜 신앙 용어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육신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셔야만 그 대속의 죽음 없이는 구원받을 영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로 달려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또 베들레헴 지역에 태어나신 이유도 베들레헴의 뜻이 떡의 집이거든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나사렛 동에서 자라나신 이유는 그래야만 그것이 비밀이 될 수 있고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기독교를 종교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종교가 세상 구원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 그러거든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유독 피로 사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야말로 생명의 공동체의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이제 신천지 이단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그나마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대구서 목회할 때 그 신천지가 이제 그쪽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그런 정말 피해를 입히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가 목회한 거는 이제 대구 사월 쪽이고 사월역 앞쪽이었는데 그 대구 중앙 동쪽에 있어요. 중심 쪽이죠. 대명동 그쪽이니까 거기에 젊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운집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막 신천지가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신천지를 기독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도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써놨다시피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감동적인 그 메시지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은혜의 메시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창하고 정말 기가 막힌 강연처럼 하는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 성찬식을 하면서 그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단에서도 그 성찬식 할 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의 어떤 행사처럼 하나의 절차처럼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간혹 발견하게 되거든요. 아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공유하는 그야말로 거룩한 의식이 바로 성찬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찬식의 참된 뜻은 참된 아버지의 요구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고 네가 살아서 이리때 같은 세상에 나가서 너도 먹혀 죽으라는 거예요. 희생 당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순복음 교단에서 28년 목회하다가 우리 교단은 이제 11년 지났습니다만은 조영기 목사는 대단한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목사님 메시지는 거의가 다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자면 기복신앙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이 저서 오늘의 만나라는 책을 보고 굉장히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굉장히 참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누구를 낫게 하셨는가 일어나서 간증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되거든요. 나 가난 말기였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이러고 말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때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하나의 계기가 중병에서 낫는다거나 사업 실패해서 회복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될 수 있어도 그게 총착력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소경 거지 바리메오가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치료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때부터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까지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를 했더라면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각족을 세우신 주님의 교회에서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대언이 되어야 되거든요.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소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엉뚱한 메시지들이 증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변질과 타락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저도 몇 차례 고백을 했습니다만 13년 전에 제 원래 이름이 김기용 목사였어요. 터기자 용용자.
영풍에서 14년 동안 부흥사도 활동을 하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목사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진행을 하는 목회자 복음학교 갔다가 정말 성령께서 나의 실체를 보게 하셨고 일주일 동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료하는 날 김용희 선교사님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70이던데 그 선교사님한테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만약 내가 목회자 복음학교 오지 않았더라면 일평생 내 목회가 헛수고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이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제 진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인천지방병원에 개명 신청을 했던 거예요. 발을 점자 도울 우자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개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1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강단에서는 자기 어떤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거 하니, 제가 21년 전에 저 강원도 동해시에서 교회를 건축할 때 설교를 할 때마다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성도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건축 운동에 좀 동참하기를 바라는 그런 나의 개인적인 의중이 이렇게 깔려있는 설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실조차도 주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서 정말 눈물로 콧물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강단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아무리 명설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결코 영을 살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제가 벌써 10년째 택시 전도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단을 와가지고 더더구나 순복음 출신이 장로교에 와서 총회장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택시 전도를 10년째 꾸준히 하는 걸 보고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 이렇게 방송에 제대로서 이제 나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교회 교단의 원로들이 있죠. 증경 총회장님들이 김정호 목사가 총회장을 맡아서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총회장이 됐는데 솔직히 버거워요. 왜냐하면 교단 발전 기금도 또 300만 원 해야 되고 택시가 돈벌이 수단은 결국 못 됩니다. 지금은 예전과는 달라요. 기사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저는 오직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좋은 매개체이기 때문에 택시 전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아주 높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하고 어쨌든 이번 9월 11일 날 가을 총회에서 저는 다른 분이 총회장이 됐으면 했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연임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우리 교단 분위기가 그래도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목사님 1년을 더 총회장으로 수고를 해달라.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래요. 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착각을 해요. 아니요. 인간의 말도 있고요. 사탄의 말도 있어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영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여기서 말씀하는 육이 바로 명설교라든가 감동적인 설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슬픈 영화 보면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납니까? 그렇다고 은혜 받았다 말하는 사람 없거든요. 명설교에 공감을 할지라도 나 그 강연 듣고 그 설교 듣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아닌 설교가 판을 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유튜브에 뭐 어느 채널만 틀어도 설교가 얼마나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근데 거기에 과연 살리는 설교인가? 죽이는 설교인가?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제가 아까도 우리 강도전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택시를 하루에 10시간 12시간 하면서 언제 설교 준비 안 해요? 저는 설교 준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군 생활하면서 백골사단에서 제가 1년 반 동안 PX 관리병으로 일하는 동안에 내가 처음 간 곳이 신수 감리교회예요. 그 리승수 목사님의 말씀이 늘 끊임없이 성경 많이 보십시오. 성경 많이 보십시오. 그냥 보지 말고 꼭 기도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니까 꼭 1분이든 30초든 기도하고 보세요. 제가 처음 만난 목사님이고 내가 처음 나간 교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좀 따랐어요. 그러니까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PX 사병은 모든 게 열애예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PX 혼자 있어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에 사병들이 이용을 하고 나면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혼자 있어요. 자그마치 8시간 혼자 있는 거예요. 처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1년 반 동안 신약 성경은 마음먹으면 하루에 3독도 할 거예요. 근데 하루에 평균 1독을 했거든요. 저는 내가 성경을 무장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그 리승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래 나도 성경을 많이 봐야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제대할 때까지 본 거예요. 하루 1독씩 따져도 1년이면 365번이에요. 1년 반이니까 500번이 넘더라고요. 그 말씀들이 성령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드시니까 설교 준비가 필요 없어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하나님 말씀이 다음 주일날 본문이에요. 그 말씀 놓고 기도하면 말씀과 연관된 하나님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만 기록하는 거 주보에다가. 그러니까 교회 신문에 보면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거십시오 목사님들. 그러면서 세미나가 나오거든요. 세미나 광고가 나와요. 전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들을 털어놔요. 설교 준비 때문에 미치겠다. 다음 주에 뭘 설교해야 될지 일주일 내내 그거 고민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토요일날은 아무도 안 만나요. 교회만 있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군생활 하면서 그 총기 있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까 얼마나 더 제대로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하시니까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구호가 아니고 실제가 되더라는 거죠. 제가 주일마다 이 칠판에다 쓰는 이유는 그 요점을 성도들이 보고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착각을 해요. 인간적인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난도질을 해요. 파헤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져야만 그 말씀이 생명력을 나타내고 능력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도 수반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기 시작하면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성령께서 그 말씀에 참된 의미와 뜻과 목적까지도 조명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총회장에 되고 난 다음에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이제 신학교 이사회 정기 총회가 있었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새롭게 이사들을 선출도 하고 또 학장도 새로 뽑고 하는데 우리 교단의 총무이신 강세찬 목사님이 새롭게 이제 신학교 학장님이 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처럼 우리 주님이 일하시던 그 시대처럼 갈릴리 교회 신학교가 생겨야 된다.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과목들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가르친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들었어요. 삶으로 들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현장마다 제자들은 동행을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누구보다도 제대로 무장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잖아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하나같이 실패했어요.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를 부인했고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이 너에게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라 광에 기다리고 있던 120명 문도에게 원래는 500명 정도가 들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생각났겠지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런데 120명은 오순절날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은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죽음이 무서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가 야고보가 목뱀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투옥됐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마치 특급 호텔에 사는 사람들처럼. 근데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2 천사를 보내셨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옆구리를 찔러서 깨울 정도로 곤히 잡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똑같은 죽음 앞에서 3번씩 부인하는 베드로가 어디 갔습니까? 성령이 마시고 나니까 부활의 목격자 된 베드로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데 그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그보다 더한 상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결국 옥문 밖으로 나와서 그제서야 이게 꿈이 아니네, 환상이 아니네, 실제라는 걸 알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더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강도사님하고도 그런 대화를 잠깐 나눴지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국민일보를 봐도 그렇고 교계 신문을 보면 주일날 설교책 본문이 80%가 구약이에요. 아니요, 정말 너무 잘못됐어요. 실상 되신 주님을 전해야지. 왜 모형이요 그림자요 비유인 하나의 거울로 사용해야 될 구약을 본문으로 삼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율법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고 선언한 것이 바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선포했던 메시지대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이젠 주님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화산의 사건을 오늘날 설교를 많이 하면서 그 의미를 몰라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리 세 제자가 보고 너무너무 놀랐지요. 황홀했지요. 초막셋을 짓겠다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부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듣고서 눈을 떠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만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거든요. 그 말을 들으라 그랬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에서 전혀 엉뚱하게 유대인들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표호 여호와를 높인 모든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이름 높이기보다 여호와 이름을 더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어떻게 이 진리를 모를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 복음만이 강단에서 선포된다면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야말로 완전하고도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만드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일 때에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정말 역사를 해주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을까 봐. 그저 단순한 이론과 지식으로 교리로 가르치는 사역이 될까 봐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경계했거든요.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 말씀만을 대언하는,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부흥회 가서는 했습니다만 메신저들,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은 하나님의 마이크예요. 마이크가 지만하면 안 돼요. 지소리 내기 시작하면 아무리 비싼 음향 시설이라도 바꿀 겁니다. 마이크가 지만하면 안 돼요. 다만 그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냥 확대시켜주고 잘 들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만 한다면 정말 한국교회 달라질 겁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자유함을 만끽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 전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그 주보 설교 요약 중간쯤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구원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퍼즐 아시잖아요. 퍼즐의 몇 개 조각처럼 대언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것도 귀한 것이라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직접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는가 하는 것을 인지한다면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가까이 할 겁니다. 신약 성경을 끊임없이 정말 무장을 하고 그 말씀을 조차 우리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성령께서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제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가을 노회가 있습니다.
정기노회가 있는데 그날 목사 안수를 받을 강도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강도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그 교회에서 우리가 올예를 했는데 굉장히 참 여러 가지 우려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현재 상황도 그렇고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런 염려를 많이 하기에 제가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니 계란로에서 덤퍼들이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여기 이마 17발을 꼬맸는데 그때만 내가 깨달았어도 아마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그리고 조기 죽고 나갔다가 로빙볼 그 잡으려고 공중에 붕 떴다가 찾지 않아서 딱 소리가 나면서 정말 내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결국 내 복숭아뼈가 이만큼 튀어나올 정도로 잘못 이렇게 굳었는데 만약 그때 내가 돌이키지 않았더라면 세상적으로 더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런 환경, 상황 이런 거 다 제쳐놓고 내가 강도사님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맨 밑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거기 나와 있는 메시지를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방어용 무기하고 공격용 무기로 나눠져 있거든요. 공격용 무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한은 백전백패할 것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에 24주 연속으로 내가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을 알자 이거를 목사인직 받을 때까지 찾아서 무장을 하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인사로 안 끝나길 저는 원해요.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강도사님이 만약 목사인직 받기 전까지 성경을 300동 이상 신약성경을 할 수 있다면 네가 안 봐도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무장하면 신앙생활에 목회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직접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과 제사복음 그 요한복음을 통하여 끊임없이 무장을 하고 이 모든 진리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설명한 것이 바로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고 가까이 한다면 언젠가 우리 나그네 인생이 마칠 날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결코 후회함이 없는 헛수고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의 주인공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이 일러주셨으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날 우리 동아신학교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강세창 목사님이
학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 달 11일, 12일 곤지암 실존 수양관에서 제108회 정기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8명의 임원들이 새로 선출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제 아내가 8월 9일 날 나누리병원에서 오른쪽 다리에 철심을 싣는 수술과 또 찢어진 연골, 무릎 연골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는데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했듯이 전도에 올인하는 건 좋은데 자기 몸을 생각하고서 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저 간서구 우리 쪽에서 저천 아파트 몇몇 목사님 모여서 화요일마다 전도를 했는데 집사람이 그냥 뛰어다니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때 양쪽 무릎 연골이 다 찢어져 가지고 10년 전에 수술을 받았고 대구에서도 5년 전에 재발해서 수술 받았는데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근데 오른쪽 다리가 좀 휘어진 상태라 철심까지 맞는 수술을 받았거든요. 집사람이 참 아픈 거 잘 참는 사람인데 이번엔 무척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잘 회복이 되려고 기대를 합니다. 드리님을 위해서 잠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여러가지 모양의 헌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일마다 때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로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살리는 것은 영임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님께서 피로값적으로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